요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아직 낮 시간 동안이니까 일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거다 하고 안심시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공표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니, 잠자는 것 깨우러 강 건너갈 일까지는 없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바로 죽었다라는 얘기인 줄 알 텐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 사람들 순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런 말이죠. 잠자는 줄 알았다고. 진짜로 잠자는 줄 알았다고. 근데 또 한편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잠자는 것 깨우러 예수님이 거기까지 뭐하러 간단 말입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깨우러 가야 한다고 이제 떠날 채비를 막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주여, 어제는 랍비라 그러던데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참 몸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이제 잠이 들었으면 몸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몸이 나아지는데 그 잠을 깨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야죠. 잠 푹 자도록.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나사로에게 갈 이유가 없다라는 매우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그 예수님을 만류하는 말이면서 한편 이 사람들이 유대로 가는 거 두려워했잖아요. 돌 맞을까 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이 두려움이 묻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그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죠.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해석입니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제가 이 제자들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에는요, 이들의 부족한 것들이 위주로 보였어요. 그런다고 사람이 또 너무 한없이 착해져가지고 부족한 것을 잘했다고 막 이렇게 덮어주는 것도 사실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상호 안에. 그런데 이 제자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바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상당히 순수합니다. 진짜 순수해요. 이 사람들 나이가 보통 20대에서 30대 정도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 벌써 있어 30대 중반 정도 보면 젊은 층으로는 20대 중반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한 30대 중반이나 이렇게 어간해 보면 다 성인인데요.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때로는 아주 심플, 그러니까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요구하는 게. 그리고 뭔가 강력함을 요구하는, 그러니까는 어정쩡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는 별로 없어요. 베드로만 보더라도 물리로 걸으라 하소서 막 이런 거 구하죠. 어정쩡하게 이게 요만한 좁쌀만한 거 구하는 일은 별로 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반응이 아니 안 됩니다. 또 이게 지금 디드버처럼 죽으러 가자 막 이런다고요. 이거는 무모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고 아주 순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냐? 그것만 가지고 막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 몇 번 야단친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랄까요? 우리도 매한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더 심해요. 그렇게 보면 제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보다 나아요.
그런 면이 많아요. 일단 여러분 3년 이상 예수님만 따라다녔잖아요. 적어도요 인생 중 한때는요 예수님하고 완전히 붙어 살았던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벌써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 중 어느 한때는 내가 돌이켜보면 그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 살았지. 내가 완전 하나님밖에 몰랐던 때가 있었지. 그래 한 번 하고 떠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인생 중에 한때가 기억이 나야 그래도 우리가 삶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한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최소한 몇 년이라도 내가 완전 하나님밖에 몰랐을 때가 있었지.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지금 분명히 산 겁니다.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더 이상 볼 게 없을 정도죠. 이분들 너무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과 같이 고생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사도의 조건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참 순수해요. 잠들어 생각하는 줄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의 이 말이 완전 거짓말은 아니었고 대체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르쳐 줍니다. 이것들이 두려우면 두렵다고 할 것이지 그래 안 하고 너희가 좀 잘못 알아먹었구나.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좀 충격을 받았겠죠. 결국 죽었구나. 또 한편 미안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혹시 우리 때문에 안 가셨던 건가? 현장에 있는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 가서 밥도 얻어먹은 적이 있고 참 친밀하게 오가면서 지냈는데 병 들었을 때 문병 한번 못 가고 사실 서둘러서 주님 우리가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할 관계인데 내가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죽었다. 이제 죽은 후에 가자니 미안하게 됐을 것이고 그렇죠. 그 동생들 어떻게 볼까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제 그랬죠. 우리가 유대로 가자 할 때 제자들에게 뭔가를 시험해 보고자 함이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주려고 예수님이 유대라는 말을 썼다 그랬어요. 유대로 가자. 오늘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서 유대로 가자라고 먼저 말씀을 꺼내셨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앞서기 전에 설명, 아직 낮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행동에 옮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셨고요. 더 깊이 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게 하시려고 거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마지막 표적을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피날레로 준비한 겁니다. 부활 전의 마지막 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나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 그래야지. 그렇죠. 내가 거기 처음부터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의 믿음을 위함이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나라고 말씀하신 어감이 조금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안 갔었는데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거기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믿음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일은 다 끝났고 이제 그 다음 다른 일을 해도 되니까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가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나사로가 아플 때는 안 간 것이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는 가는 것입니다. 요게 다 마무리돼야 제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는 두 번째 단계, 너희들의 믿음을 위하여 준비한 두 번째 단계. 그때는 안 갔어야 됐고 지금은 가야 한다. 돌에 맞더라도 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가자.
이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이 처음에는 유대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겁을 주더니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에게로 가자 그럽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을 건데 이 짧은 몇 마디 안에 지명을 이렇게 목적지를 다르게 말하는 것은 바로 진짜로 제자들에게 처음에 유대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 겁이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 확 드러나게 하고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나사로에게 가야 된다는 것. 살아가는 자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살리려 하신 거죠. 제자들 아직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이제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돌맞을 각오하고 가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이때 디두모라고 하는 다른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얼핏 들으면 장난스럽게 들립니다. 그죠? 근데 도마의 마음은 진지하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죽으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냐면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에게로 가보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에게로 가자 그랬죠. 언제? 이제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까? 겉보기로는 문상 가자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이해로는 지금 문상 가자는 얘기인데 디두모는 그러니까 쌍둥이란 뜻인데요. 도마는 뭐라 그러냐면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깊은 속에 아직 뭐가 있어요? 유대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나사로가 죽었는데 안 가볼 수는 없고 근데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니까 이게 다시 살려준단 말인가? 그 전에 두 사람 살려준 적 있잖아요. 이게 잠을 깨우러 간다는 건지 문상을 가러 간다는 건지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는 건지 12명이니까 아마 몇 사람은 이렇게 몇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아까 했던 말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잠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설교 시간이니까 길지만 실제로 대화는 짧잖아요. 잠시지만 낮 시간 동안 깨우러 간다,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긍정적인 표현을 쓰셨고 죽음을 잊을 만한 그렇죠.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좀 돌이라는 말을 좀 잊어먹을 만한 분위기를 바꾸는 용어를 몇 개 쓰셨거든요. 그렇으면 제자들의 이 지금 생각이 조금 이쪽으로 긍정적인 두려움 없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 안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은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는 곧 돌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도마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마는 보편적 각오사항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명 안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보러 올라면 좀 고생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밥도 좀 굶어야 되고 광야까지 좀 걸어야 하고 땀도 좀 흘려야 되고 요 정도의 각오가 아니라 제자의 사명. 제자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우리가 가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져야 할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러 가자. 제자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말한 사람을 의심 많은 도마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부엌대기 마르다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생명과 믿음, 순서로는 믿음과 생명이죠. 이 두 가지를 일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구원받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사람을 위해서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그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요 일을 계시는 동안에 계속 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음이고 생명이고 지금 곧 죽게 생겼으니까 이랬는데 이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오히려 이 잠들었던 제자들을 깜짝 놀라 깨운 거예요. 잠시 죽음이라는 것을 잊으려 했는데 이놈이 갑자기 죽으러 가자 해버린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마는 의심쟁이 아닙니다.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처음부터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고 누가 봤다고 전해주면 다 의심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보고 다 믿었습니다. 도마는 순서가 늦었을 뿐입니다. 혼자 없다가 나중에 만난 것 뿐입니다. 예, 늦게 만났을 뿐이지 의심했던 것은 똑같습니다. 도마는요, 뭐랄까요, 믿음 있는 척 하려고 죽으러 가자 그랬다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선생님이 가니 안 따라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푸념스럽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진짜 뭐랄까요, 그 주도면밀한 사람 있죠. 꼼꼼하다 그러죠. 우리말로 꼼꼼한 사람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내가 봐야 믿겠다 보통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죽은 거 진짜 봤거든. 어떻게 죽은 걸 봤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보려면은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어요. 어디 시체 하나 갔다가 산척 분자에서 되는 게 아니고 꼭 그 사람이 살았다. 구멍을 봤는데 이 살은 사람이 구멍을 가지고 살아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구멍이 뚫린 채로 이게 창으로 찔린 채로 숨 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면 이게 있고도 진짜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멍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 보여줄 때는 그 손 넣어보지 않고 당장 무릎 꿇죠. 이렇게 정확하게 앞뒤가 있는, 앞뒤를 잴 줄 아는 사람의 도만.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했던 말, 다른 제자들은 그냥 생각 없을지 모르지만 그걸 떠올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가는 것 죽어야 된다는 거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들 그냥 믿음 있는 척, 아까 말한 대로 푸념?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잡힐 때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네가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칼을 뺐습니다. 칼을 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쳤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귀를 칠 수 있을까요? 서 있어봐. 이렇게 해야지 귀를 치죠. 이렇게. 그게 아니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죽으라고 목을 쳤는데 사람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까 귀가 싹 잘라나간 겁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치라고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베드로는 죽을 작정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하고 무기를 들고 왔는데 혼자 칼 들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존해 주지 않았으면 다 죽는 겁니다. 칼을 먼저 뺐으니까. 그리고 또 피를 흘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죠. 나에게 주신 데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은 보내라. 오히려 왕으로 명령을 하죠. 적어도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그 죽을 각오를 했으면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순전히 인간적으로 보면 그 겟세마네에서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칼을 뽑았으면 주님도 역사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저것들을 살라버려야지. 근데 무력하게 잡혀갔단 말이에요. 내가 칼 든 이유가 없잖아요. 저리 가버리면. 순전히 인간적으로는 베드로는 거기서 실망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그 후에도 주님을 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못했던,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통곡하며 회개했죠. 베드로와 도마에 대한 예수님을 부인한 종, 주님 부활을 의심한 종,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이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이고 이 도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한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진짜 말 그대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는 것인데 도마는 그것을 그대로 알고 인정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12명이 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12명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갈 신앙합니까? 도마 말 맞다나 지금 가면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십니까? 그런데 12명이 다 함께 갔습니다. 나는 이전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내 자신이. 제자들의 믿음 없던 몇 가지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여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물론 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하나 깨지고 있다고요. 제 자신에게서도.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본인들이 막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나사로하고 그 동생들은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돌 맞을 위험을 각오하고 갈 건 아니라 그 말이죠. 누가 여러분 죽은 집에 장례 거기 문상 가려고 내가 지금 암 치료받고 있는데 그 주사바늘 뽑고 갔냐는 말이죠. 그러질 않는 얘기죠. 아무리 일가 친척이 좋아도 지금 불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거 구한다고 불 속에 들어가면 내가 타 죽는 거 뻔하게 누가 들어가냐 이 말이죠. 내 자식도 아닌데. 돌 든 거 직접 보고 이 제자들 있잖아요. 아까도 방금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피웠는데 예수님 또 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분명히 아까 방금 몇 분 전에 얘기했다고 몇 분 전에.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진짜 주님과 함께 죽는 대로 가자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갔다 그 말입니다.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으로 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를 살리려 베다니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주 예수님과 함께 유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교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 살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으셨고 제자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하는 떠오르는 장면은 돌에 맞는 것, 돌을 든 성난 사람들, 그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나사로 집에 갔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들은 주와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